자,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자,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의식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한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킵니다. 네, 집사님도 되고. 자, 주님이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별로 지키지 않는 표정이에요. 이 신명기에서 이제 생활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자권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말고 첫째에게 줘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이 왕위 계승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곤혹을 치르죠. 그래서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그 왕위를 이제 첫째 아들에게 이제 그 왕위 계승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같이 나라를 세운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방원이. 이름 막 불러도 되나? 방원. 여러분, 이방원이 몇째 아들인지 아세요? 셋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섯째 아들입니다. 다섯째. 오남입니다. 방우, 방과, 방의, 방번. 방번은 일곱째로. 방간, 방원. 그 다음에 방연, 이게 첫째 부인입니다. 둘째 부인, 방번, 방석. 근데 이 이방원이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개국 공신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개국 공신에도 빼먹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본인이 왕위를 찬탈하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 방우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뭐, 이 친구 일찍 죽었으니까. 그래서 방과, 자기가 바로 왕 되면 좀 웃기니까 둘째 형 방과에게 줍니다. 정족에게 줘요. 그러고 나서 다시 뺐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이 명분이 없거든. 그래서 자기는 아들들에게 반드시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주려 했더니 얘는 뭐예요? 얘는 공부를 싫어하고 왕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효령한테 줬더니 얘는 또 스님 되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 줬어요? 충령에게, 셋째,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그러니까 초기에 첫째 아들에게 왕위가 안 올라갑니다.
뭐 이거는 선조와 강해군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런 그 왕위 계승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제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준다 또는 장자권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왜 꼭 첫째 아들이냐? 첫째 아들이 모자라면 뭐 둘째도 줄 수 있는 거고 셋째도 줄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장자권을 준다는 것은 그 아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그 아들에게 뭔가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장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를 왜 이끌어가야 되느냐?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우리가 장자권 받은 애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 두 몫을 왜 주냐? 한 몫은 자기 것이고 다른 한 몫은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그렇지 않으면 둘째에게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율법이고 법칙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 이면에는 하나님이 아주 그 깊은 뜻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 명분이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그것을 뺏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진다는 건 무엇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고,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무너지고 틀어지면 그들의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이 박탈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가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알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좌우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너희의 감정으로 좌우하는 순간 이제 그것은 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나 규칙이 그때 형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칙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만든 법이란 생명과 의와 유익에 맞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범죄한 자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서 융통성이나 탄력 있게 내가 이거 한번 적용해보자. 이렇게 되면,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법이 있어요. 근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내가 가지고 왔어. 그리고 내가 그 법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내가 피조물된 자의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법칙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이 법칙을 다시 인간에 맞게 사람에 맞게 다시 재단하는 순간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가 기준이 되고 그가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잘라버려요. 이것이 대단히 무섭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청직이고 종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독하는 것이지 자기가 법관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지켜낼 수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한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이걸 다시 재단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은 무너지고 사람의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틀립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견고해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 그 하나님 질서와 법을 지키려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정서에 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법이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좀 이거를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뭡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것으로 둔갑시켜 버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자 상속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뭐냐? 너가 미워하는 여자의 싫어하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가 되었으면 그에게 장자권을 줘라. 왜? 이게 나의 질서고 나의 법이다.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 가면 이제 일그러지고 그 다음에 이 명분이 틀어지고 법이 틀어지는 순간 그에게 뭡니까? 그에게 아무리 힘이 가도 리더십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것이 어그러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와그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기분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색안경을 끼고 삽니다. 색안경. 뭐 안경도 끼지도 않았는데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이게 사람을 볼 때 선입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건데 이게 사람이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색안경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경험한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경험한 걸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그렇죠? 오전 다르고 오후 달라요. 그 대학에서 논술 시험 채점을 하잖아요. 그 오전에 교수가 채점한 거랑 똑같은 거를 주고 오후에 채점하면 점수가 틀려요. 왜냐면 이게 OX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니까 자기의 기분에 따라 점수가 틀려져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 논술은 전부 다 답을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왜? 그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틀려요. 흐름이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서에게는 올바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왜 있냐? 이 법을 기준으로 네가 삶의 기준을 삼아라.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십계명을 왜 줬냐? 이 십계명은 최소한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올바른 질서를 가지는 게 자유입니다. 질서에 복종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자유이고 자기가 허랑방탕해서 방종해서 이겨내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인간적 입장에서는 억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억압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수요 예배가 이성자 권사님 수요 예배 수요일날 몇 시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좋아요? 예. 이제 자유하신 거예요. 11시에 내 몸이 맡겨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시간이 좋으세요? 예. 저는 수요예배가 새벽 5시 반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새벽 기도 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겸 수요예배 같이 드리는 거. 그럼 편하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가 11시? 주일 예배 몇 시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희식 집사님, 주일 예배 몇 시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좋다고요? 뭐 계속 따라하고. 여러분, 내가, 수요 예배 꼭 교회 가야 돼? 내가 수요일 날 집에서 오전 11시에 방송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럴 수 있죠. 그랬던 분이 있군요. 예.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내가 주일날 집에서 우리 식구들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방송 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 예배 드리고 나니 어때요? 좀 찜찜하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왜 예배하러 교회까지 꼭 와야 되지? 꼭 왜 이 공동체에 모여야 되지? 예배당은 건물이 아니라면서 내가 예배자가 되면 되지. 어떠세요? 예배하러 가면 미운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꼭 봐야 되나? 그죠? 싫은 사람도 있는데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꼭 그 시간에 그렇게 좀 섭섭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만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 또는 자유란 무엇이냐면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마련해준 질서와 법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기준이 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지는 거고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불편한 비가 오는 날인데 와야 하고 더운데 와야 하고 어떤 부분은 그랬죠. 멀미 나는데도 와야 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그냥 들으면 되는데 불편한데도 내가 그 자리에 가면서 내가 그 법과 그 질서와 그 기준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질서와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이 제일 무섭냐면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서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딱 재단해버리면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구와 자기 인생을 표현하고 자기 삶을 표현하고 드러낸 것 뿐이지 진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자기를 엎드려서 꿇어서 자기를 거꾸로 틀리지 않고 그냥
이거는 이 말씀은 그래, 요거는 나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이야, 힘났어, 이 힘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이 자기 욕심과 욕구의 도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도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그 하나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진리 안에는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법이 그 질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나를 거꾸로 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내 기분대로 내가 좋아하는 너 장자라, 내가 좋아하는 네가 이거라, 내가 좋아하는 너가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순간 하나님의 법은 무너지고 사람의 법이 살아나고, 사람의 법이 살아나는 순간 모든 사람을 죽이는 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낳았어요? 내 자식은 이렇게 얼굴 생겼고, 물론 뭐 꿈은 꾸죠. 그래서 맨날 뭐 태교하고 하는데 뭐 송혜교 같은 얼굴에 뭐 누구 막 꿈꾸고 하는데 완전 반대로 태어났어요. 그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부모나 자식이나 나라. 여러분 나라.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잖아요. 외국인과 막 대화하고 싶죠. 그럼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국에 태어나서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영어가 와서 더 많이 고생이 나한테. 그쵸? 정말 정작 중요한 건 나라나 이웃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내가 선택하지. 여러분 이웃을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선택해.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해. 그래,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녀나 자식들을 선택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부모님 만나고 싶으셨어요? 어떤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 힘센 부모님. 내 부모님 어떻게? 내 병조차도 고쳐주지 못하는, 나의 아프고 상한 이 현실조차도 개선해주지 못하는, 응? 내 자녀 예수 좀 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쩌면 그렇게 청개구리 같은지, 그렇게 부모가 기도하는 것도 몰라주고, 그쵸? 내 나라, 좀 잘 사는 나라, 응? 좀 좋은 정치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보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 다 이미 나에게 그렇게 선택되어져서 나에게 그렇게 부딪혀져서 왔어요. 또 내가 선택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선택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못 바꿔. 왜 그러냐? 왜? 뭐냐면 하나님이 내 부모를 이런 부모로 주신 것은 그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하고 책임지고 기도하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 책임지고 기도하여서 결국은 내가 그들 때문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나를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가장 거룩한 인생은 자기가 맡겨진 곳, 맡겨진 교회, 맡겨진 직책에 도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정말 싫다. 이런 환경 너무 싫어. 여러분, 가출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안 하셨나? 혹시 설문조사해보고 가출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밖에 없어요? 새벽에 얘기했는데 그 착한 이종원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등록금 들고 울릉도로 도망갔다 그러던데. 가출 왜 했죠? 왜 가출합니까? 왜? 불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 다시 돌아오죠. 가보니까 어떻게 더 힘들어, 더 고생해. 그치?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부복하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과 구조가 우리 인생 속에 있더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좀 똑똑하게 만들어 놓던가, 잘생기게 만들어 놓던가, 건강하게 만들어 놓던가, 자유한 몸으로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가? 그 인생, 그것을 네 몸을 네가 책임지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상 그 인생의 문제는 항상 근심과 걱정으로 열매가 옵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충성하면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제하게 되고. 그죠? 이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침묵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고. 이게 내가 용서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그냥 가만. 내가 그냥 체념하고 내가 그냥 말지. 이렇게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새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그때부터 인생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전쟁이 나면 우울증 적 없어집니다. 전쟁이 나면 이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정신과 치료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왜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생존이 중요하거든요.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이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도망가는 순간 우리는 거룩과 몰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무릎 꿇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현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밖에 없대요? 충성. 구한다는 걸 기도해요. 내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맡겨진 이것을 놓고 순종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기적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짐, 인생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확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짐을 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그에게는 오직 순종과 충성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로 있느냐,
아니면 불충한 자로 있느냐, 순종하는 자로 있느냐, 불순종하는 자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나에게 주어진 이웃이라면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의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뒷사람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고르는 사람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야, 누구 여기 옆에 앉아, 내 옆에 앉아. 이렇게 고른 적 없죠? 예.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그 사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사랑해.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 내 기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멀리 북녘에 북한 동포 어린이, 그분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주신 그분부터 먼저 사랑해야 저쪽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거기 있는 사람도 가까이 와보세요. 지긋지긋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옆에 같이 살아보면 뭐예요? 실증나게 되는. 그런데도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과 정서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네 마음대로, 네 스스로, 네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재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사랑하라고, 그 은혜로 섬기라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